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명 박퀴즈. 네. 찬송가 64장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이런 찬송이 있지요. 퀴즈니까 확실히 집중력이 좋네요. 네. 근데 찬송가 605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노래를 못 불러도 두 찬송가는 멜로디가 같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멜로디는 어떤 유명한 곡에 가사를 붙인 걸까요? 보기는 없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예상에 아무도 답변 안 할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 김은영 성도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생각했는데, 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4악장 환희의 찬가, 기쁨의 찬가가 이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음악사에 참 길이 남을 작품이지요. 이 밝고 경쾌한 선율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4악장은 앞선 악장들의 무겁고 어두운 선율을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저음 현악기가 울릴 때는 마치 절망과 혼돈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선율,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의 환희의 이 주제가 조용히 등장을 하더니 이 선율은 점점 오케스트라 전체로 번져나가고 마침내 온 합창과 함께 환희의 대합창으로 찬란한 기쁨의 찬가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들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음악사의 길이 남을 이 기쁨의 찬가를 써내려 간 것이지요. 어둠과 절망, 애통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이 선율은 마침내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서 환희의 찬가로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애통의 순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심과 슬픔과 상실과 실패와 눈물이 자주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곡과 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은 애통을 지나 기쁨으로 이어지는 변주곡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마침내 기쁨의 찬가로 변주해 주십니다. 오늘은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악장을 제일 마지막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장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마지막에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기쁨의 찬가, 모든 오케스트라의 대합창의 노래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 계속 거듭 등장하는 말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해서 16장,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긴 강화 설교를 우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가르치실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으로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때가 되면 이르실 그 말을 성령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설교 전에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는 찬송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대로 잘 이해한다면 이제 곧 닥치게 될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곧 닥치게 될 일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은 보지 못하고 보는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은 기간임을 또한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장시간 너무 많은 가르침을 들어서인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지, 곧 짧은 시간에 어떤 무슨 사건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으면이란 조금 있으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분명 거듭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으나 그 말씀이 도통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정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죽으시겠다고도 벌써 몇 번 말씀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도 몇 번 말씀했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정보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 죽으시겠다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는데, 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데, 이런 정보들은 가득하게 들고 있지만 도무지 그 정보가 합쳐져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으며 어떤 유익을 주시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뭔가 곧 닥칠 일이에요. 짧은 시간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는지, 왜 유익인지를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도대체 이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사건들, 이미 우리는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자리를 떠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며 기도하시던 중에 체포되시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이 일을 일컬어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2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들은 실제로 2달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의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인류의 모든 근심과 애통을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정보도 이제는 들어 압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도 들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인류와 내 인생에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여러분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인가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오는 부활절에 그냥 부활 찬양 부르고 하면 되지 무슨 그 부활이 그렇게 대단하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있을 그 50여일 안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완전히 판도를 뒤집어 놓는 완전히 인류의 근본적인 저주를 끊어버리는 가장 놀라우며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것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새 일이 인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48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고,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옛적 일과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 새 일이 일어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일, 대반전의 이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선생님이 죽는다는 그 슬픔밖에는 없지,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먹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며,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앞에도 많은 사람들은 낄낄대며 비웃어댔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120명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새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던 많은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외국어를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일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싶다면 목사님을 통하여, 또 주석책을 통하여, 요즘은 AI를 통하여서도 그 정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며 전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감을 잡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떤 직접적인 우리에게 유익과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일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왜 세상은 기뻐합니까? 왜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책망을 사랑할 수 있을까? 책망 아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거든요. 세상은 벌 주려고 죄를 폭로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것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폭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폭로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그때 도리어 제자들은 슬퍼하죠.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아,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교회는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슬퍼하겠으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을 앞둔 산모가 해산의 고통과 위험을 생각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근심하지요.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기쁨으로 인하여 그 모진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그 아이로 인하여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이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단 50일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이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새 영적 출산,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상고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곧 변하여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슬픔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는 기쁨도 있습니까? 여러분, 빼앗기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 자주 기쁨 빼앗기시죠? 기쁨 자체가 없습니까? 기쁨 있잖아요. 여행 가면 기쁘죠? 근데 여행 다녀올 때 바로 기쁨 바로 빼앗기죠?
이게 뭐냐면 조건적 기쁨이거든요. 조건이 충족되면 기뻤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이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사이 좋을 땐 기뻤다가 사이가 조금만 나빠지면 금방 빼앗겨 버려요. 건강이 좋을 때는 기뻤다가 건강이 조금만 나빠지면 금방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쌓을 때는 기뻤는데 그게 무너지면 빼앗겨 버리죠. 오늘날 그 기쁨 빼앗김은 우리에게 그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오늘 더 심합니다. 오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 없죠. 그게 우리의 기쁨을 제일 많이 빼앗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었다 놨다 하죠. 기뻤다 빼앗겼다, 기뻤다 빼앗겼다, 기뻤다 빼앗겼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조건에 의하여 기뻤다가 조건에 의하여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사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승리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50일간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우리 교회력으로 보내죠.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합니다만 성령 강림절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만 우리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이게 뭐냐 하면 50일 안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추수감사절 이런 거 우리 안 합니다. 하는 데를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교회가 집중적으로 지키고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구속의 역사.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력 4가지죠.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 성령 강림절, 6월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주의를 보통 우리가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다른 구약의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됐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기쁨 안에 살면요 주식이 떨어져도 기뻐요. 그 기쁨은 조건에 의해서 들쑥날쑥하는 기쁨 아니라고요. 그 기쁨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기뻐요. 그 기쁨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쫄딱 망해도 기쁘다니까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8장 3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 어떤 현재일도, 그 어떤 장래일도,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을 통하여 아까 승천 기념주일도 입혀하면 되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교회됨, 참 성도됨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요, 매를 맞아도 그 가운데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께서 아주 소박하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리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속에 담긴 내용과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거대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대대로 물려받은 죄에 날마다 새로운 죄를 더하며 그 저주와 고통을 처절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비참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죄인의 운명이 자유와 부활과 새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천상의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고 놓치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 주식이 오르는 게 중요하지 십자가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승리하였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로 그 모든 근심이 물리쳐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런 말들을 내뱉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자주 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천상의 기쁨 우리는 놓치는 걸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도, 저 기도하거든요. 기도 안 하진 않거든요. 기도하는데도 왜 저는 계속 그 기쁨이 빼앗기지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단순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아멘 하고 끝내지, 뭐 여기서 그냥 하소서 하고 끝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요. 여기에도 단순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시죠? 그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그렇게 배웠죠. 그냥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을 볼모로. 자, 우리 김민희 성도님께 어떤 애가 찾아왔어요. 아줌마를 해도 됩니까? 애니까. 아줌마, 저 예람이 친구인데요. 저 예람이랑 진짜 친하거든요. 진아요, 진아. 들어보셨죠? 들어봤지. 저 지금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물 좀 하나 사주실 수 있으세요?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사주시겠죠. 누구를 봐서라도. 예람이를 봐서라도. 뭐 우리 혹시 그런 겁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내 받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도 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뭐 이런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예요. 맞죠? 지금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맞습니까? 맞지요? 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뭐 이렇게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이전까지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에요? 너의 화목제물이 되고 중보자가 되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하여 살아나고 너를 위하여 승천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그냥 말에 입에 붙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절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절 위에 다시 사셨잖아요. 절 위에 승천하셨고 절 위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저는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팔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릴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면 상고를 안 겪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부적도 아니고 진이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상고는 겪습니다. 기도해도 상고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산고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안 져도 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만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알아채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다 사라져 버릴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근심이 다 사라지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애통할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것이 왜 내게 주시는 것인지, 왜 내게 경험되게 하시는 것인지, 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경력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소속을 의지했어요. 가문을 의지했습니다. 인격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인맥을 유지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다 조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자랑은 나에게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 의지하여 바울이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의 첫 인사말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박해받고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활과 승천으로 변주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합창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찬란한 기쁨의 창가를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